민수기 16장 41절부터 끝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당연한 것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참 하나하나 명령 자체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도 참 쉽게 말을 하고 우리가 쉽게 대하긴 하지만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마는 나오고 적대 관계에 있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하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것은 쉬운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훑어보시면 알지만 정말 쉬운 것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이러면 쉬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잘 풀리고 좋을 때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일이 잘 풀리고 걱정이 없을 때는 웃음이 나오지만 힘들 때는 웃음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뒤엎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왼뺨을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원래 인간의 마음인데 그걸 용서를 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란이 있죠. 어찌 보면 이렇게 25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만난 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일이 시작될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 그동안 정말 날고기는 의사들 또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같으면 어떤 병이든 금방 잡을 줄 알았는데 이게 분명히 감기 종류 같은데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뭐 내년 말쯤이나 가야 아마도 완벽한 치료제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으며 전 세계에 제약회사가 얼마나 많겠으며 이런 걸 놓고 연구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연히 벌어진 일도 많고 또 이렇게 깨닫지 못한 일도 많지만 성경은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드레핀 벽화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피고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인들이 이걸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냥 자연적으로 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시랴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16장에 보시면 이제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데 그때 대적하는 그 명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만 쓰시냐? 왜 너희들이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자꾸 하느냐?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고 너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명분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바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냥 대적을 하니까 당하는데 이 고라와 르벤 자녀들의 그 말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듣고 이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들 눈에 하나님 보이지는 않고 사람만 보이니까 말도 어눌하게는 저 모세가 무슨 지도자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과 함께 이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됐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라와 그 자손들이 이제 땅이 열려서 결국 땅속으로 빠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의 문제를 가지고 그 250명 그 당시 아마 이제 고라의 말을 듣고 함께했던 지도자가 아마 25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을. 그 250명이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고라의 말을 듣고 그렇지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들이 뭐라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고라 말을 듣고 그들을 따랐던 250명이 결국 불살라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1절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250명이 불살라 죽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애꿎은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고라와 그 자손들, 그 당들이 같이 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몇 명이 죽게 되냐면 뒤에 한번 보시기 바라면 자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49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 250명은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연병 때문에 거의 15,0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뒤에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안 죽을 일입니다. 백성들이 250명이 죽는 걸 보고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고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저 250명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를 또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재앙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으니까 그 재앙을 왜 생겼나? 영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니까 모세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250명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러면 모세를 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때문이다 또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000명 가까이가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앙들을 보게 되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모든 그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까? 아니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없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원망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포함되어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각하지 못하냐면 너무나 불만을 나타낼 만한 당연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할 만한 당연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과 어떤 사람 흉을 볼 때 틀린 얘기를 별로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집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목사에 대해서 원망할 때 틀린 얘기 별로 없어요.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설교 때는 어떻게 듣고 말하냐면, 누군가의 단점이 보이면 가서 열심히 소문을 내라. 나쁜 놈이라고 잘못했다고 막 소문을 내라.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설교 중에는 너희가 형제가 연약한 것을 보거든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품어주라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반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 말이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민수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5장입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자, 15장. 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들은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15장입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냐, 지금 먹을 물이 없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울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얹혀져 있냐면 원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물도 못 먹고 죽게 생겼다,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죽게 생겼다, 이 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이 원망할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먹고 광야는 뜨겁고 쉴 곳은 없고 마실 물은 없고 목이 마르고, 그러면 그때 딱 이 힘듦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원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모세 때문에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 목말라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17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자, 우리 한번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보십니다.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역시 물 때문에 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걸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10번씩이나 시험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 10번이 하나님 없이 생각해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불만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칼도 준비 안 했는데 당연히 원망이 나오죠. 또 마신 물을 다 먹고 지금 물이 다 말랐는데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든 원망하겠죠. 누구도 원망할 것입니다. 이런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까닭 있는 어떤 그런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걸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펴놨으니까 출애굽기 한번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자,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홀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든 원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듣고 있다는 데 두려움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오르고 화가 났을 때는 전혀 이런 걸 깨닫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걸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한번 11장을 같이 한번 우리 펴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그 진중에 바로 불이 붙여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바로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연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이 퍼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날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할 때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는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해도 웃기지 마라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죠. 너 같으면 화가 안 나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약을 받지 않고 또 그런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동정을 받습니다. 아, 이런 말 들어보라고 화 안 나겠냐고. 이 말 들어보라 이거 화 안 나겠냐고. 자기의 화남과 원망이 다 사람들이 동조해 주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환난도 겪고 좋은 일도 겪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원하는 것이지 원망하는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 욥기서 1장에 가보면 끝쯤 가보시면 그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모든 가축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욥이 말로도 입으로도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가축이 다 죽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보여주신다며 왜 이렇게 다 죽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우리가 인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욥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자리에서 화를 내면 참 그냥 당연한 것, 괜찮은 것, 원망할 때 원망할 일을 들어보고 그것이 이유가 있으면 타당하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신앙인으로 돌아오면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원망할 때 원망을 하지 않고 화가 날 때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이 원수 갚아야 될 때 오히려 용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이라는 통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화가 날 때 화를 냈고 두려우니까 원망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로 인해서 너희가 얽혔다. 마지막 날에 그 말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분을 내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든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가는 게 최고겠지만 사실은 모세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라가 보았을 때 아마도 모세가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랑함으로 안타까움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원망과 아니면 시비가 되어가지고 달라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그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민족인데 그 통로를 누가 막느냐면 스스로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저주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정말 그런 언어를 가지고 복을 빌어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인데 말로는 우리 다 합니다. 너희가 빈 복이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로가 그만큼 막힌다는 것입니다. 10개의 통로가 있다면 내가 불만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또 시비를 만약에 6개를 해버린다면 통로는 4개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조심하자는 것이죠. 유다서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바로 사단이 싸우게 되는데 그때 사단은 자기가 머리니까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가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심판하고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에게 심한 말을 하고 왜 모세가 미가엘이 못하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를 조심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싸웠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 모세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밉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을 때 그 불을 떼면서 고기가 막 옆에서 조금씩 주는 고기를 얻어먹고 수박도 먹고 정말 물도 실컷 먹고 그때가 그립다. 비록 신부는 마귀의 종이었어도 바로의 종이었어도 억압받는 그런 민족이었어도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괜히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 괜히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도 못 먹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 이런 모든 짐승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이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하루에 14,000명 이상이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전염병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할 말을 하지 않고 안 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고라라든지 또 250명이 죽는 것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너희 때문에 백성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 혹시 우리는 그런 정말 노선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좀 악한 말을 그치고 좋은 말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평안이 빌어지고 너를 통해서 복이 빌어지고 너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만 좀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네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원망은 원망대로 하고 시기는 시기대로 하고 질투는 질투대로 하고 화는 화대로 내고 또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찬송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망 들을 만합니다. 왜? 그들을 불러내어서 먹을 물을 주지 못하니까 원망 들을 만하죠.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저들을 이기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원망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지라도 화가 난다고 모든 말을 쏟아붓고 나서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할 말을 참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할 말 다 하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화가 난다 이러면서 할 말 다 해버린다면 이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당신들 때문에 지금 250명 생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들리는 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난 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은 자연인들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습대로 원망과 시비를 다 감추고 정말 복을 빌어주고 원수를 할지라도 축복해 줄 줄 아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도록,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화가 나서 화를 쏟아내는 말, 그리고 원망하는 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 이런 언어들을 다 잠재우시고 정말 주의 말씀처럼 너는 소용되는 대로 말을 해라, 필요한 대로만 말을 해라,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마음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